18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20장 끝까지 다윗은 이제 이 격동의 소용돌이에 있던 이스라엘의 내부를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내부를 다 잠잠하게 시킨다. 그런 다음에 아주 난적 블레셋까지 정복한 사건이 지금 18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다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정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국가 자체, 이스라엘 내부 자체가 하나의 나라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큰 민족의 그 여러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연방, 앵글로 섹슨족 같은 경우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쭉 퍼져 있잖아요. 한 민족인데 여러 나라로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같은데 뭐 하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렇게 좀 희박했던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기는 아직 어렵고요. 그런 다음에 사사시대 때 이제 전체 국가를 통일했던 게 이제 사울인데, 이 사울 때도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시라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한시라도 편한 날이 없었고, 그 중에 제일 이제 강대했던 블레셋 같은 경우는 사울을 실제로 전사시켰던 그런 나라니까, 뭐 가나안 땅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나라다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외부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부 다를 자기 걸로 만든 것은 다윗이 처음이다. 다윗이 최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18절부터 20절까지,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정복을, 어느 나라를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건데, 어디까지 이제 정복을 했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소바 왕, 하닷 에셀 있잖아요. 소바 왕. 여기가 지금 이제 어디냐 그러면은, 다메섹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스라엘 놀러 가게 되면은, 제일 꼭대기, 지금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헤브론 산이잖아요. 헤브론 산 넘어 한참 위에까지가 이 소바예요. 소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바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그 멀리까지 다윗이 다 통틀어서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바의 큰 중심 도시가 다메섹이었는데, 그 다메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 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어요. 이스라엘 최북단이 그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그때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땅을 이 다윗이 차지하게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사기 1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27절 말씀부터요. 27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35절까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낫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블로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에서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갈릴리를 가기 전에 이스라엘 중부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근데 이 사사기 시대만 해도 어때요? 무기또에 있는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커녕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무기또조차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기도 하고 못 쫓아내게 됐고 했습니다. 근데 왜 못 쫓아낸 건 이해가 가는데 안 쫓아내느냐? 안 쫓아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쓰려고, 종으로 쓰려고 안 쫓아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계속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서 못 쫓아내고요. 가나안 사람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 스볼론은 기드론 거미가 나할로 거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락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기도 못했고 납달리 베세베스 거민과 베다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단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 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명하지. 아모리 사람들 오히려 단지파를 산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평지로 못 내려오도록 했을 만큼 이 아모리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하여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단지파 위에 있는 단지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밑에 쪽에 있는 그 요셉 지파하고 단지파는 별로 안 멀어요. 그 국경이 별로 안 멉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다 이 말이죠.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힘이 안 되니까 그 아모리 사람들이 요셉 지파한테는 머리를 숙였지만 단지파 사람한테는 어때요? 산으로 쫓아버렸다니까요.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안 도와줘요. 요셉 지파하고 단지파가 서로 안 도와준다고요. 응? 지금 같으면은 당연히 요셉 지파가 단지파한테 가서 딱 한 나라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전라북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충청도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도 병력이.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요셉 지파 나름대로 살고 단지파는 니네들 힘이 없으면은 못 사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의 멀찌감치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이런 상태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안에서의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소용돌이는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 외부의 적들, 뭐 암몬 족속, 뭐 이런 족속, 또 모압 족속, 얘네들이 계속 공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이 점령되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내부에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상태로 사사시대 전체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뭐 예컨대 단지파가 공격을 당한다. 그럼 요셉 지파 도와주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의 400년을 끌어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제 결국 뭐예요? 외적이 들어와서 크게 이제 공격을 할 때 그때 그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고 요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체계도 뭣도 별로 없는 그냥 주먹구구식의 민족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때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해주는 것이 다윗 때 이르렀다. 이게 이제 18장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요,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이게 17장과 18장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나단으로부터 당신은 성전을 질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질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17장이고 18장은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이제 블레셋을 쳤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뭐예요? 그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과정이 18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 그러면은 다윗의 말년에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성전을 지려다가 성전 짓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이 다윗의 말년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의 말년이라 그러면 18장은 다윗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때는 다윗이 한참 전성기 때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될 때입니다. 지금 강대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가 바로 18장이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은 연대기적 순으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18장이 훨씬 먼저고 17장이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라는 이 단어는 17장의 이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역대기 기자가 그냥 하고자 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이렇게 재배치한 거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다는 것은 블레셋에는 5개의 소왕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 바로 이 가드예요. 가드를 빼앗고 전체 그 동네를 뺏었다. 그럼 가드에 있는 주변의 전체를 다 뺏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면 되네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블레셋의 다윗이 2번이나 자기 몸을 의탁하잖아요. 한 번은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을 죽였고, 2번은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에 쫓겨가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참 이 성경은 정말 미묘하고 아주 뭐랄까요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블레셋이 나쁜데 블레셋에게 다윗은 어쨌든 2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2번의 은혜를 받아요. 사울에게 쫓겼는데 살려줬잖아요. 2번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블레셋은 나쁜 나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쳐버리면 되잖아요. 나쁜 나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을 다윗이 먼저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단단히 만들어가니까 블레셋이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가 쳐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쳐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먼저 벌린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블레셋을 아주 정복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꼭 좀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나와 당신은 사적으로 상당히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그런 사이예요. 나와 당신의 관계는. 그런데 제가 뭔가를 공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공적으로 잘못하고 있을 때 사적으로 은혜를 주고받은 사람이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공적인 공적인 하면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성경에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일반 자연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칠 때 이제 그때는 대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대항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로 되게 우호적인 관계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레셋도 망하겠지만 다윗도 그것 때문에 따로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망하죠. 블레셋은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그 블레셋을 배반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그것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참 그 원리가 일반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들이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럼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혼내고 뭐라고 하고 막 치고 막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하고 이럴 때는
일어서서 싸울 수가 있지만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그래요.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이스라엘을 결국은 살려준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잘 키워놓으면은 사울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고 사울과 라이벌에 대해서 이 국가가 통일되지 못하고 쫙 찢어지면 서로 라이벌 관계가 사울과 다윗 군대가 있다가 그리고 블레셋이 오히려 컨트롤하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살려주는데 어이구 이거 웬일입니까? 사울은 죽고 다윗은 승승장구하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이 십쳐들어 보시죠. 또 모압을 침해.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나와 있는 이제 쭉 이제 18장부터 이 공격을 하는 나라들 나오는데 이왕 나오는 김에 이제 좀 확실하게 어디가 어디 땅에 있는지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 이게 막 모압, 암몬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게 자꾸 어딘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좀 이번에는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아까 헬몬산 위쪽까지를 다윗이 정복했는데 이제 그게 소바야. 소바인데 정 12시 바로 정중앙 위쪽에 소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제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아람 국가입니다. 아람 국가예요. 그다음에 아람 국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동쪽으로 이스라엘 뭡니까? 요단강의 동쪽으로 암몬 땅이에요. 암몬 땅. 아람, 암몬, 그다음 모압.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아함모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함모. 아람, 암몬, 모압. 그래서 모압은 어디냐 그러면은 사해바다. 이스라엘 제일 남단이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 동쪽이 모압이고 그다음에 갈릴리하고 사해바다 중간에 있는 요단강 동편이 암몬이고 저기 갈릴리 바다 위쪽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암몬, 모압. 요 나라를 전부 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다 정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정 밑에 정남단. 그러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밑에 있는 정남단이 아멜렉입니다. 그 등치 크다는 아멜렉. 그래서 아멜렉을 지나서 지중해 방향으로 틀어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국가가 블레셋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12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소바, 아람, 암몬, 모압, 아멜렉, 블레셋 이렇게 5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정중앙에 있는 소바인데 이 소바는 사실 이스라엘과 막 싸웠다기보다는 거기가 엄청나게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신경적 예민한 관계에 있었긴 하지만 이 5 나라들에 비해서는 싸움이 적었죠. 근데 이 5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절에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럼 여러분 이 모압이 누굽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 그렇죠? 롯의 큰딸 롯과 롯의 큰딸이 잠을 자가지고 낳은 백성이 모압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진멸했는데 모압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압이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리고 사해바다 오른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쭉 거치고 오다가 아멜렉 사람들의 그 등치 큰 것도 보고 그래서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아멜렉을 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그때 그 모압 땅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틀어서 모압 땅으로 통과를 해야 사해를 거치고 사해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모를지 몰라요.
유다 광야를 거쳐가지고 아멜렉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틀면은 이제 그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모압 땅이 나오고 모압 땅을 거쳐서 올라가서 사해 위쪽에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한테 야 우리 친구다, 우리 친척 아니냐? 어? 너희 조상이 롯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둘도 없는 그런 친한 사람이었고 삼촌 조카 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칠 생각이 없어. 너희를 칠 생각이 없고 이 길을 통과해 주면은 내가 요단강으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좀 길을 좀 빌리고 싶다. 그랬더니 모압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모압이라는 이 국가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모압 때문에 그래요. 모압 때문에 이렇게 아말렉 유다 남쪽에 있던 아말렉은 민족 자체가 다르니까 전쟁을 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고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이제 막 신생 국가인데 무슨 국가의 뭐 군인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무슨 조직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사람만 많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아주 별 볼일 없는 그런 국가인데,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이미 장성한 국가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거길 포기하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갔는데 모압이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의 시작은 모압 사람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고 그 모압이란 나라의 사실은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촌지가 조카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압 왕 중에 모압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발락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방해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방해하고자 의논하여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모압 왕 발락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가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저주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는데 이때 이제 발락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모압 왕이 물어보니까 미디안 여성들하고 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발락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짓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작전을 폈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냥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번번이 뒷다리를 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줬는데 아말렉, 모압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말렉은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모압은 어때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럼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들어가는 첫 번째 그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모압도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진멸되는데 모압 족속은 진멸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모압 족속이 최후의 다윗 때 진멸돼요? 그 전까지는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내비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압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정도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더불어서 모압도 큰 그릇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그런 국가로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정통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모압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을 어때요? 다윗 때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고 이제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함에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세까지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하마. 그러면 하마세까지 이르렀는데 창세기 15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유브라데가 바로 여기 소바예요. 소바. 유브라데 강가가 소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위쪽에서부터 그 소바 땅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를 주겠다. 그 땅이 이 소바를 점령하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기다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적이 많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왜곡된 게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만히 있어도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 개념이 정말 오랫동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어떤 혼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제가 왜 모르냐 그러면 저는 지금 외부에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개혁주의, 좀 더 작게는 청교도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 분위기를 전 잘 몰라요. 정말로요. 오히려 개혁주의라는 곳에서만 저는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개혁주의 안에서만의 저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고 일반적인 복음주의권 교회의 철학이나 형태를 전 잘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나 제가 30대 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저의 그 복음주의의 그 끝이거든요. 제 30대 때. 그때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봐라. 이게 정말 그 노래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전도하지 않고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선교도 열심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되니까. 그러면 배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객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 이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것이 다윗 때,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 일이.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사시대 때의 그 430년 동안에 엄청난 일, 또 그 전에는 뭐예요? 애굽 생활에서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고, 그렇죠? 사사시대 약 400년 있었고, 이것만 해도 800년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조상이 아브라함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언제 실천이 됩니까? 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천천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고 그 구속사에 진행이 되는 그 순간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다윗 때 마지막에 강성한 국가가 돼가지고 그들을 무력으로 쳐서 복종시켰고 이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이 다윗의 손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을 구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묘한 하나님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안 해도 돼. 이런 것 갖다가 그 전문적인 용어로 반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율법주의.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다음에 제가 언젠가 반율법주의를 강의할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진짜 종교개혁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3년부터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약 100년 만에 종교개혁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린 것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반율법주의였어요. 반율법주의가 누구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요, 알미니우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너무 행동을 강조하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해야 돼, 으쌰으쌰 해야 돼, 결단해, 아멘 삼창해, 뭐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의 극단적인 반대가 반율법주의예요. 뭡니까? 반율법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쓸 당시에 실제적인 종교개혁을 근간을 흔든 게 반율법주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끄셨다. 이게 말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현동에서 이제 이 삼성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동네도 경기도죠. 그때는 전부 다 논밭이죠. 서울을 떠난 것만도 겁이 나는데, 아이고, 거의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우뚝 서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라 완전히 황토죠. 그리고 그 황토인데 나중에 개발된다고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맨날 민둥산밖에 없고 그러는데, 땅값은 좀 비쌉니까? 그때도? 그런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맨날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맨날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대표로 누구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들 때마다 네가 해야 돼 이런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바로 신학적으로 반율법주의라.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알미니안보다 배나 3배나 4배나 교회를 깨버립니다. 알미니안주의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가 어디냐면요, 순복음교회라고 보면 돼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그 반율법주의는 어디에 보면은 죽어있는 장로교 있잖아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죽어있는 장로님 들어가면 전부 다 얼굴 푹 죽여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자나 찾기도 어려운 죽어있는 장로교의 모습이 반율법주의고요. 욱적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가 순복음교회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봐요. 어느 게 낫습니까? 당연히 순복음이 낫죠, 그러려면. 당연히. 얘네들은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 뭐만 하자고 주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께서 하실 때 기다려라. 정말 웃기고 그냥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가 저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에 쫙 퍼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단이었던 반율법주의는 장로교회 안에 엄청난 큰 권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장로교가 될 바에 차라리 그나마 좀 덜 이단인 이쪽이 되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단, 우리 한국도 이단도 많잖아요. 제일 강력한 이단 신천지. 신천지가 될 바에는 그나마 좀 덜 이단스러운 다락방이 되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언약의 최종적인 확증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윗 때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윗 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가만히 있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거기서 죽을 둥 살 둥 그들은 가나안 땅을 확장시켰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그들은 정말 인생을 다 걸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라고 과거형을 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바로 반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거짓된 장로교 안에 들어있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나는 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 뭔 소리입니까? 바울도 나중에 보십시오. 끝까지 달려가고 나이가 달려간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바울도 있었다고요. 끝까지 달리지만 마지막에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바울이 두려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구원의 안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안심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가다가 또다시 의심해보고 또다시 두려워해보고 그럴 때 나는 또 어때요? 한 번 더 성화가 되고 한 번 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성화는 끝입니다. 그럼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화 부분인데 성화가 없는 부분이 어떻게 칭의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언약받은 백성이오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내 정신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목적과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연속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아시겠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면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이 의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뭔가 죄를 지어서 온갖 트러블을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죽을 천국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어요. 이미 천국 간 백성은 이 땅에서 표가 난다고요. 표가. 왜? 죽어서의 가는 곳과 살아서 있는 이 두 곳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두 곳 다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단지 죽고 살고 문제지 이 죽음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고 이제 그럽니다. 더욱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내 삶이 왜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얼마나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인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정복을 하면서 피 흘렸는지를 묵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흐려져서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작성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때가 아마 헌당식 때가 그랬을 거예요. 한번 와가지고 드렸고 이제 오늘 와서 어제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충격받고 받았던 것이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바짝바짝거려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너머를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너머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교회 것만도 머리가 아프니까. 아니 그래서 옛날에를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보통 설교 시간은 그러지 않나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눈 감고 입 나와 있고 다리를 앞에 의자에 딱 올려놓고 앉아 있고 또 어떤 사람 팔짱 껴 뒤로 다 있고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어떤 사람은 좀 있다가 얼굴을 숙이고 누워있고 설교 시간에 그런데요. 야,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 시간에 그런 걸 교회에서 방치합니까? 그랬더니 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데 뒤에 가면 팔짱 끼고 누워있고 막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전반적으로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설교를 듣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국교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엎드릴 수가 있으며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는 또 교회는 뭡니까? 그럼 관찰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율법 폐기주의가 너무나 강성해요. 그 교회는 한 40년 된 교회인데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40년 된 교회인데 너무 강성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냥 맡겨버려요. 만약에 우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당회가 할 수 있고 담임 목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몇 번 경고가 안 되면 쫓아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왜 예배 시간을 놔두면서 예배를 거룩함을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율법 폐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또 한마디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내비두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